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 꿀티 시간입니다. 365일 성경 통독. 오늘은 263일째 되는 날이고 아모스 5장에서 마지막 9장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부상을 당해가지고 부상병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조금 제가 힘이 좀 빠져서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예배 드리고 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오늘은 이 녹화하는 이날은 제가 있는 마다가스카르는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감옥에 동역자 형제랑 갔어요. 지난 주일에 감옥 예배 드릴 때 운동장에서 178명의 그 죄수들이 있었는데 이제 예배당이 아직 없으니까 다 운동장에 모여서 그냥 바닥에 앉아가지고 여자 죄수 한 열 몇 명하고 남자 죄수랑 토탈 178명이 지금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가니까 한 주일 만에 20명이 또 더 들어와 가지고 198명의 재수자들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마음이, 여러분도 아마 저랑 같이 우리 베네리 베스트 우리 감옥에 예배에 같이 갔더라면 여러분도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감동이 많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현장이잖아요. 이 영혼 구원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곳까지 왔는데 이 감옥에 가보니까 아직 천주교나 아직 다른 이단이나 다른 모슬렘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아무런 그런 단체가 없고, 제가 하나님 이곳에 저를 보내시자마자 그 감옥도 이제 최근에 문을 열어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는 한 60명 죄수가 있다더니 계속 매주 늘어나가지고 지금 200명 가까이까지 다 되는데 한 주일에 한 20명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범죄자들이 운동장에 다 모여서 마이크도 없이 땅바닥에 앉아서 이제 만약에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같이 예배드릴 참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나라에서는 뭐 예배당을 짓는 것에 대한 전혀 예산이 없고 힘이 없고, 그래서 제가 가진 것이 없지만은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있는 것 조금이라도 500여라도 우선 시작을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조그만 이 마이너스 은행에 마이너스를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땅을 파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걸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완성을 시키시겠죠. 그러면 얼마나 이제 예배당이 완성돼서 200명, 300명 그 많은 죄수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 나라에서 제대로 이게 음식을 공급을 못 해주니까 너무 힘들게 좁은 장소에서 칼잠을 자고 먹는 게 시원찮으니까 영양실조에 막 걸려가지고 감옥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감옥에도 아주 몸이 약하고 그냥 예배 시간에 고개를 숙이고 다 죽어가는 뺐다고만 남은 형제가 또 예배에 있어서 또 기도해 주고, 너무 불쌍해서 안 되겠어요. 우리가 한국에도 주일날을 모여서 예배 드리면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바나나 하나씩이라도, 빵 하나씩이라도 좀 주일날이라도 좀 먹여줘야 되겠다. 간식으로. 그래서 예배 마치고 이제 간식을 좀 준비하러 이렇게 갔는데, 세상에 외국인인 나를 보고 딱 누가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를 가지고 와서 나를 팍 뒤에서 부딪혀 버린 거예요. 오토바이가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하더니 자전거였다. 자전거로 와서 나한테 부딪혔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교통사고 이후로 이게 장애인이잖아요. 제대로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약하게 걷는데 와서 그냥 딱 목표를 타겟을 정하고 이 사람이 자해 공갈단처럼 와서 그냥 나한테 팍 부딪히면서 나를 넘어뜨리고, 다행히 제 아내를 안 그리고 나를 그런 게 다행이죠. 그리고는 지가 저만큼 자빠져가지고 지가 발발발발 떨면서 그냥 난리를 치고 있네. 이게 자해 공갈단이 아니면 뭡니까? 외국인에게 돈을 뜯기 위해서 자기가 와서 가만히 걸어가고 있는 나를 뒤에서 와서 느닷없이 빵 때려가지고 나를 잡아뜨려서, 제가 이게 양다리 양팔 완전히 신경을 다쳐버려가지고 지금 힘을 제대로 못 쓰겠어요. 근데 걔는 더 자기가 그냥 죽겠다고 발발 떨고 난리. 안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쫙 이제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내 차 뒤에 번호판을 적고 막 경찰을 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외국인으로서 외국에 살다 보면 이 사람들이 뭔가를 노리고 이렇게 달려들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래도 마침 우리 현지인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한 게, 그 동역자가 오히려 그냥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고 나를 보호해서 그곳을 잘 빠져나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몸이 많이 아프네요.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다시 교도소에 가서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지금 왔습니다. 형제들 교도소에게 빵과 그 과일을 나눠주는 모습을, 사진을 잠깐 보고 말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펼치시면,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도 애가를 불러서 에레미야 애가가 있지만 이 아모스서 안에 이 5장에 애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예언하게 하면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한 거예요. 5장 1절에 A lament and call to repentance. 라멘트, 애가와 회개를 촉구하는 그 부르심이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이스라엘을 왜 처녀라고 비유를 한 줄 아세요? 한 번도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 완전히 이제 사로잡혀서 정복을 그때까지는 당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처럼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 사로잡혀서 정복당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처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땅에 던져지고 심판을 받고 일으켜줄 자가 없을 것이라.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그러나 대부분의 90% 이상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젊은이가, 사람들이 죽어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4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본심이죠. 지금이라도 나를 찾으라. 그것이 유일하게 살 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베델에요 송아지 우상 섬기는 제단이 있습니다. 부엘세바와 길갈에도 그런 우상 숭배하는 유명한 도시라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데로 나아가면 너희들이 살 길이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는 없다.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그 진노의 불을, 그 심판의 불을, 그 우상 숭배 가득한 베델에서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죄가 우상 숭배의 죄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공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바른 것이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누가 성문에서 책망하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같이, 호세아 선지자같이 그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그 민족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는 이 하나님의 종의 말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미워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힘없는 자를 발로 밟고, 이게 이제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거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힘없는 자를 괴롭히는 거죠.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는 거죠. 12절에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겁기 때문에 너희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18절에 보면 The day of the Lord,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화가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이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으면 이상하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면 복을 받아야지, 은혜를 입어야지 왜 화가 있을까?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너희가 사모한다고 하는 그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이 오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고 큰 재앙을 당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건성으로,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말로 에이 전쟁이나 나버렸으면 좋겠다, 아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백성이 당시에 타락을 해가지고 선지자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선언하면 그거 좋아, 오려면 오라고 해, 그거 좋아, 이렇게 건성으로, 장난으로, 농담으로 하나님의 날을 사모한다고 하는 자들에게 화가 정말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깜깜한 어둠이 그들에게 임하고 무서운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할 줄 모르고 이제 건성으로 듣고 못 오가는 자들은 정말 이제 뜨거운 꼴을 보는 거죠. 아모스 6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절에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이게 갈레로 건너가고 하맛에 가보고 블레셋 사람 가드로 내려가 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그런 도시들이 전에는 아주 안전하다고 큰소리 치던 도시들이었는데 그 도시들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니까 얼마나 무섭게 망했는지 가서 보라 이거죠. 너희도 그런 흉한 날이 가까이 오고 포악한 날이 가까이 너희에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4절에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고, 상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코끼리 그 물 아닙니까?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그게 상이라도 상으로 만들었으면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만큼 그 당시에 잘 살았어요. 사람들이 잘 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렇게 잘 사는 거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남편인 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의 향락과 사치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상하상에 눕고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고 양떼의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고, 비파 소리에 맞춰서 흥을 돋우어서 막 노래를 지절거리고 아주 그냥 흥청망청 산 거예요.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를 만들어 노래했지만 이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6절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포도주가 막 넘치니까 큰 대접을 갖다가 포도주를 벌컥벌컥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냐.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에 대해서는 아무 근심이 없이 띵가띵가 향락과 사치에 절어서 그냥 포도주에 취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들의 심판이 그래서 9절에 보면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다. 죽은 사람의 10절에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살할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더 이상 죽을 사람도 없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가정이 다 파탄이 나버려요. 1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그 다음에 7장에 가보면 메뚜기 재앙, 불재앙, 또 다림줄로 재어보고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10절부터는 아모스 선지자와 아마샤 이 거짓 선지자의 대결 이야기가 나와요. Locust, Fire and the Plumb Line. 다림줄을 플럼 라인이라고 그래요. 플럼 라인. 다림줄이란 것이 건축을 할 때 쓰는 줄이에요. 제가 그 예수전도단 YM 훈련 받으면서 이 다림줄 강의를 들었어요. 어떤 강사님 오셔서 일주일 내내 다림줄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 다림줄이 기준이에요. 기준. 딱 우리가 담을 쌓아 올라갈 때에 이 벽돌이 반드시 올라간가 삐뚤게 올라간가 이렇게 딱 줄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줄에 맞춰서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게 다림줄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계셔서 아모스야 네가 뭘 보느냐 내가 대답을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림줄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재어보고 그 기준에 안 맞으니까, 말씀의 기준에 안 맞으니까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고 불의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엔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그런 재앙을 내리시는데, 10절에 보면 이때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다 그랬잖아요. 베델은 송아지 우상의 중심지라니까요. 북이스라엘의 베델은. 아마샤라고 하는 이 인간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아모스를 그 왕에게 이제 모함을 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이 백성이 이렇게 심판받을 거라고 말을 하는데, 왕도 칼에 죽는다고 말하는데, 저 아모스를 왕이시여 처치하셔야 됩니다. 저 거짓입니다. 원래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를 보고 거짓이라 그러는 거예요. 원래 이단들이 그들의 이단성을 지적하면 이 바른 기독교를 그들이 오히려 멸망할 바벨론이다 그러고, 신천지에서는 우리 교회를 멸망할 바벨론,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씌워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이 아마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 너는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왕에게 모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다시는 베델에서 애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그랬더니 14절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원래 전혀 이런 선지자가 아니라, 네 말대로 선지자의 자녀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 재배하는 자다. 나는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그런 농부였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양떼를 이렇게 막 인도하는,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예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을 전할 뿐이다. 그러면서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 말씀을 못 전하게 한 이 거짓 선지자 아마사에게 재앙의 말을 예언합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기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네 가족, 네 부인, 네 자식, 네 재산 다 완전히 없어지고 망해버리고, 그리고 이 나라도 망하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아모스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받을 벌은 너무나 무서운 거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단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여러분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바로 알았다면 누가 이만희가 지가 이긴 자다 그러고 보혜사라고 할 때 코웃음을 치면 이게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냐 이 마귀 새끼 하고 그런 데 빠지지 않을 것인데, 희한하게 조금씩 거짓으로 그걸 모략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살살살 꼬셔가지고 그 이단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이 이단에 빠지게 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성경 공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노록스 선교사랑 같이 하는 이 꿀송이 보약 큐티는 괜찮냐? 이것은 괜찮아요. 저는 정상적인 다 사람들이 아는 그냥 교단에서 장로교, 한국에 고신교단이라고 좀 보수적인 교단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거 붙잡고 있는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더라도 좀 건전하고 겸손하고 정말 복음적이고 정말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잘못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 8장에 가면은 여름 과일 그 광주리 비유를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름 과일.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어요. 한 광주리 가득히 여름 과일이 들어있다. 여기 성경책에 한국 성경에는 일해가고 가로치고 밑에 주석을 달아놨죠. 여름 과일이란 말과 끝이라는 말의 의미 같음. 히브리어로 여름 과일이라는 말과 끝털이 마지막이라는 것의 의미 똑같다는 거예요. 말의 의미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과일을 가득히 보여주시는 이 환상은 뭘 말하냐면 이 이스라엘의 끝이 임박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 9장 마지막 장에 역시 범죄한 나라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파멸시킬 것이다. 그 말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왜 이스라엘의 구수 족속 같대요? 구수는 저 애굽 옆에 밑에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의 검은 피부를 가진 그런 나라 사람들이 사는 땅이 구수 땅이에요. 머나먼. 근데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 너희들은 구수 족속같이 되어버렸다. 무슨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같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방 족속같이 너희들이 언제 그렇게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역시 이 아모스도 마치면서는 장차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 메시아 시대의 도래,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 이것을 예언을 하고 그 아모스의 말씀이 맞춰집니다. 참 이런 선지자들을 읽을 때 항상 복음이 들어있어요. 항상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11절 보세요. 9장 11절. 그날에 미래에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이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게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이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날이 오면은, 제가 이 팔은 완전히 제가 움직이지를 못해서 시방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날이 오면 이제 진짜 이스라엘,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그날의 11절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이 미래에 이런 때가 일 거예요.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추수하면 또 파종하고, 이 평화로운 시기가 온다는 거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따르며 풍성한 번영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고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서금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이런 천년왕국, 그 평화로운 그런 복된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이런 선지자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공부하고 살펴봤고, 내일은 오바댜 말씀이 공부하는데, 오바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오바댜는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바댜와 함께 요나서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찬송합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님의 보혈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268장 찬송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미도 주의 보혈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배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배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미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배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줄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미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배로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오시려